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7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번째 교회 순서인데요, 사도 요한이 6번째 편지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전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4대 교회보다 약 한 45km 밑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4대 지역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지금 순방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그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그 문화와 무역을 쉽게 연결해주는 큰 도로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받았던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방과 동방을 연결하여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였고, 그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동서양의 문화에 그 화려한 꽃을 피웠던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7개의 교회가 있는 지역 가운데 도시 역사가 가장 짧아요. 왜냐하면 AD 17년에 그 큰 지진이 그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 빌라델비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 10개 정도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그 다 이렇게 무너졌던 그 도시를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그 지역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시가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도시를 도와준 그 로마 황제, 그 황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라고도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로마에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면서 어떤 꼼수가 있었어요. 그 도시를 재건해 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그 서양의 헬라 문화 그 문물을 동양으로 쉽게 확산시키려고 그 교두보를 할 수 있는 도시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그리고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여서 헬라 문화가 쉽게 동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여하튼 도시를 세워준 로마 황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도시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 도시가 경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특징,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넓은 곳으로 향하는 화려한 문화 도시가 있는 그 도시로 그 도시의 문물이 통과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 도시에 찾아가신 거예요. 마치 도시의 배경을 잘 생각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열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빌라델비아의 그 성읍이 동양으로 흐르는 길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권위와 통치를 가지신 분이 그 문을 여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문을 딱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이런 사랑, 이런 은혜,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견면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7교회 가운데 정말로 질책이 아니라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개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2개밖에 없어요.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롯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인내로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그 인내의 칭찬, 그 인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열릴 문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열릴 문. 열릴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두었으니 라는 말이에요. 두었으되라는 말. 그 열릴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너 어떻게 할래? 이 문 들어갈래? 너 어떻게 할래? 이 문 안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갈래?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앞에 서서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들어있는 거예요. 문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일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 너 어떻게 할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 거니? 어디 문을 선택할 거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은 이유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문을 선택하고 열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본문이 더 명확해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릴 문을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그 문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의 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아무도 잠글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잠글 수 없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문 앞에 어떻게 할 것이니? 이 선택.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등. 갈자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요.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그 덩쿨이 막 엉킨 것을 갈등이라고 하죠. 갈등은 무엇으로 푸냐면 선택으로 풉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쪽을 선택해서 잘라요. 그러면 그 나무가 한쪽이 죽겠죠. 그러면 그 엉켰던 실타래 같은 갈등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어디를 선택할 거니?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너는 선택할 거니 말 거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문화를 알리려고 세운 그 전략적인 도시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야, 너 나와서 황제에게 인사라도 해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주님만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그 도시는 포도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농사를 지려면 포도의 신을 잘 섬겨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디오니수스라는 신이에요. 주신, 술신이라고요.
디오니수스를 로마명으로 바꾸면 바쿠스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바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 갈 때 먹는 바카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좋을 때, 부유할 때, 평안할 때, 무언가 선택하기 좋을 때, 그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빌라델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선택하기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서 주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잘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황제를 섬기고 바카스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강력할 때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 하기 좋을 때, 그때도 주님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어렵겠죠. 더더욱.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선택할 거니? 라고 묻고 계신다고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너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거니? 세상의 방법으로 풀 거니? 아니면 주님과 함께 풀어낼 거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인내해야 할 상황,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도 잘 참아냈어요. 옆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황제한테 가지 않았어요. 술신에게 가지 않았다고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널 보고 다 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피곤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피곤할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강한 자를 붙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약한 자들을 찾아서 일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셨대요. 참 신기해요. 세상의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시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요. 착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2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끝났어, 이제 저거 약해, 연약해, 넘어질 거야 했는데 딱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저 사람 뒤에, 약하다고 생각한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상한 갈대는 힘이 없어서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어두운데 이 촉과 꺼지려고 깜빡깜빡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꺼버린다고요. 꺼고 새로운 거 켜요. 새 거 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연약하고 상하고 꺾여진 연약한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약하지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분주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능력 있어서 권세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을 때 섬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은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견디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 견디는 거예요. 내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10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끝까지 주님을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도 너를 지켜준대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세상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너 인내, 너 약할 때 나를 붙들었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온 세상에 닥칠 어려움을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무엇을?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대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으려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황제 섬겨라, 뭐 섬겨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전신갑주를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주셨거든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라.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 상황이 어떠하여도 주님을 쫓았대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야 쟤네들 다 죽어간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하루에 2-3장 정도 읽을 거예요. 앞으로 74일 동안 진행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구차네.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체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매 순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